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하는 평신도 아카데미 교황문헌 과정 첫 시작을 하게 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먼저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교황 문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10년 전에 이런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상했습니다. 네, 저는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라는 신부고요. 서울대교구 사목국의 그 노인 사목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은 이런 유튜브에 영상을 찍는 일인데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신유 아카데미 학생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 슬기로운 신앙생활 벌써 5번째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신자들과 등을 지고 미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 지난번 영상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사제가 신자들 등을 지고 미사를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뭐 이런 표정으로. 예, 근데 사실은 신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알면 좋을 교회의 가르침이나 전례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쩌면 신자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런 그 유튜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을 것들 또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 왜 등을 지고 미사를 하게 됐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이 그 교황에 선출되시기 전에 평범한 사제일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미사가 지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루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닙니다. 미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제들이 지루합니다. 사제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기쁨 135항에 보면 아주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강론을 듣는 것이 어렵고 사목자는 강론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가 지루하고 뭐 성당에 가기 싫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쌍방과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신부님들 강론이 뭐 별로예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들도 그리고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 전체 하느님 백성 이 두 주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제와 신자 양쪽에 다 과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론을 준비하는 게 어렵고 또 강론을 듣는 게 어렵고 이런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사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제들은 미사를 경건하게 또 정성껏 봉헌하고 강론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교황님이 같은 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론 준비는 매우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목을 하기 위해서 연구와 기도와 묵상에 오랜 시간을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강론자는 영성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받은 은사에 무책임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은 거죠. 교황님이
준비되지 않는 강론자에 대해서 저렇게 질책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자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는가? 교회의 가르침에, 또 교회의 문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읽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황 문헌의 그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을, 그리고 그 문헌이 어떤 문헌이고 어떤 내용인지. 어쩌면 성직주의라고 그래서 신자분들이 신부님들에 대한 어떤 신부님들의 태도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쌍방가실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신자분들도 신부님들 탓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어쩌라고요, 신부님. 저희 저런 거 몰라도, 교황 문헌 몰라도, 교회 가르침 잘 몰라도 한 자리씩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요. 물론 그러셨을 수 있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면서는 어쩌면 아무런 문제 없이도 본당에서 봉사하시면서 잘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읽지 않아도, 찬미 받으소서를 내용을 몰라도 본당에서 레지오하고 사목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신부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의 활동에 매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부님, 우리 교황 문헌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너무 서두가 길지 않나요? 예,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한번 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이 교황 문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알고 생각해 봐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동합의성, 우리 평협에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 공동합의성에 관한 내용을 신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했었죠. 서울교구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교구에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공동합의성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사실 이게 저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공동합의성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서로를 존중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함께라는 사실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공동합의성의 여정은 3000년기 교회로부터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길이다라고 2015년에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성직자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비판을 받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성직자들은 이래, 사제들은 이래 그러면서 비판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사에 못 오는 구성원들이 생기게 되죠. 제가 담당하는 노인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 또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란 뭐죠? 교회란 하느님 백성, 하느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이란 뜻이 있는데, 모이지 못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하느님이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모이지 못하는 노인들과 학생들 제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커뮤니티라고 하죠. 일치,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성체 성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치의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꽃무늬요. 하나가 되는 것.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웃과 미사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흑사병 중세에 흑사병 이후에 평신도에 성혈을 모시는 성혈 배령이 금지됩니다. 위생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2020년 이후에 그 많은 학자들이 Before Christ, BC, 그다음에 안노 도미니 AD, 그래서 이게 나누고 있잖아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성체를 영하는 방식에 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되겠죠. 입 영성체가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문제될 상황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성직자들만 해결하면 다 끝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이 정말로 공동 합의성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닐까. 교회는 성직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전처럼 교회의 모습이 돌아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여러분들의 다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셨는데요. 공동 합의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신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결정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부님?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결정도 결정이지만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토론, 또 자문을 통해서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갈지 사실은 식별하기 어려울 때 서로 묻고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는 과정, 이렇게 공동 합의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공동 합의성의 핵심은 그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함께 식별하려는 그런 태도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몇 년 전에 시성되신 존 헨리 뉴먼이라는 영국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추기경님이 계신데,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런 평신도를 원한다. 오만하지 않고 말에 성급하지 않으며 논쟁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종교를 잘 알고 그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올바로 아는 사람,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고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잘 알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신경을 오공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매주일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해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 육신의 부활을 배웠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손자녀들에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끄는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죠. 교회의 문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엉뚱한 방향으로 저렇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그렇죠? 한국 천주교회에는 몇 개의 성월이 있죠? 6개의 성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평교회에도 6개의 성월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신부님 한국 생각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6개의 성월이 있을까?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냐면 9월 때문에 그래요. 9월은 우리가 9월 20일 김대건 안드레아 정화상 바오로 때문에 9월이 순교자 성월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도 9월이 순교자 성월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6개의 성월이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특정한 어떤 신심을 갖고 그 달을 봉헌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성월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성인, 수호성인에 대해서 아시죠? 한국 천주교의 주보성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 양반은 자꾸 뭘 물어봐. 그냥 알려만 주면 되지. 근데 제가 가장 최근까지 학생이었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건 금세 까먹어요. 질문을 던지고 자극을 받아서 더럽고 치사해도 공부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많이 남더라고요. 한국 천주교의 주보성인 누구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정말인가요? 정말입니까? 한국 천주교의 공동 수호자가 맞나요? 갑자기 자신이 없으시죠? 요새 빠졌어요. 아니 내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왜 뺐어요? 한국 교회는 조선 그 교구가 교구 설정이 되기 이전에 북경 교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경 교구의 주보 성인인 성 요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 요셉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대 교구장 앵베르 주교님이 포교성성 장관에게 우리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더니 답신이 왔을 때 좋다. 대신 성 요셉도 함께 공동으로 주보 성인으로 모셔라라고 조건부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두 분을 저희가 공동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 요셉은 원래 북경교구의 주보 성인이었기 때문에 2017년 대림식이 그때 그 로마 미사 경본 그 개정판이 번역이 돼서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전례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성 요셉 대축일에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라는 명칭이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제가 자료까지 준비했어요. 2월 17일까지는 분명히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지만 2018년부터는 들어가지 않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셔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신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본당의 신자 수가 줄어들고 레지오 단원이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사라지는 것. 신앙은 사라지고 활동만 남아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어쩌면 문제가 아닌가. 기도와 전례에는 미지근하고 선교를 등한시하면서 어쩌면 활동 위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지적을 하셨죠.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활동만 하니까 흥미를 잃어가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이건 왜, 저건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해준 적도 없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이제 저런 거죠. 절두산의 그 성모님 상 같은 거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절두산에 갔는데 저 안수하시는 성모님 상 그에 안수 받으려고 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어떤 자매님한테 모르는 분인데 자매님 여기 무슨 줄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 그것도 몰라요. 저거
안수하시는 성모님 상이잖아요. 유명한데 뭐 영험하대요. 막 저는 돌이 안수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돌이 안수한다는 거. 근데 왜 나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그럼 막 하시는 건가요?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이게 옳고 그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의 가르침에, 교회 문헌에 나와 있는지도 따져보고 찾아보고 요즘에 정말로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교회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나 저희 굿뉴스만 해도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해왔던 대로 막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작년 7월에 그 제주도에 그 노인사목 연구위원님들 모시고 이제 갔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제 뒤에 어떤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의 착륙할 때가 다 돼서 아빠 근데 왜 저 누나가 스튜어디스 누나가 저 창문을 열라 그러는 거야? 제가 그걸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태까지 비행기를 타보면서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창문을 왜 여는지를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대충 뭐 사고가 나면 시야를 확보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 묻고 따지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대충 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성당 뒤편에 앉아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성수를 찍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성수를 왜 찍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성당 들어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속세에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정화시킨다는 의미로 이 성수를 찍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안다면 그 성수를 찍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문헌 또 교황 문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서두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희망에 관해서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교황 문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무슨 책인지 다 읽어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노력을 할 수 있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에 스페인어를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하철 광고판에 저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숫자 1라고 적혀 있고 Número de personas necesarias para cambiar el mundo라는 밑에 이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1명이라는 뜻이에요.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나부터.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 부족하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런데 저 광고판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부터 세상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나부터 바뀌면 나부터 교황 문헌 얇은 것부터 하나씩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나부터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12명 정말 적은 숫자의 제자들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대단히 많은 사람이 시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의 서두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교황 문헌이 뭐고 또 교황 문헌이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그리고 교황 문헌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교황님의 문서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